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있었던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의 논쟁으로 예수님과 다투는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34절부터 40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부터 40절까지는 세 가지 논쟁으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가 세금 논쟁이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가 부활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 논쟁이에요.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또는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잘못된 대답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신과 동시에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나아가서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된 신앙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대화 속에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정치적 함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민족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반대로 아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또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 저래 대답하나 저래 대답하나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속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세금 낼 때 내는 돈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바로 로마 돈인 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딱 받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그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가이사를 섬겨야지 그러면 당신은 잘못된 종이군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당신은 로마에 반역하는군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과의 전히 빗나갔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무시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금은요 로마 정부의 통치 아래에 있는 현실적 질서의 일부였으므로 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세상의 왕 앞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섬겨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법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은 공통적으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나와요.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나오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나와요. 그들이 아무리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아무리 신하들에게 존중을 받아도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왕은 실패한 왕이고, 비록 그가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신하들에게 쫓겨남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행했다면 그 왕이 성공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누가 평가하는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활을 잘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신앙생활을 누가 평가하는 게 진짜일까요? 목사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평가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주인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짜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은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수 있어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코람 데오를 자기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코람 데오가 뭐냐면 코람이라는 말이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종합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신앙의 가치고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 행위의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그가 큰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의 신앙도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그 자리에는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둘뿐이었습니다. 둘이 짝짝꿍만 맞으면 누구도 알아채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의 신앙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이 실패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이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요, 자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범주, 안전한 범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물 안에서 살아야 되죠. 질문이 너무 질문 같아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흙에, 땅에 되잖아요. 물고기에서 물은 생명의 범주예요. 나무에게서 흙은 생명의 범주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서 살아야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예요. 그게 바로 말씀 안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죄짓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범주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생명을 누릴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면 너희는 사망에 빠질 거야 라는 생명의 범주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두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봐요. 자,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자 이번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논리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정하는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허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그들이 던진 거예요. 유대인 풍습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계대라는 말은 형의 대를 잇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만든 풍습인데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타인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남아있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아내로 줘라. 그래서 그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해라. 그런 법이 있어요.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요,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민족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두베일은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어요.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형이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역시 아이가 없이 둘째도 죽었어요.
그렇게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7째 막내 아들이 그 첫째 형의 아내를 마지막으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첫째도 결혼했고 7째까지 다 결혼하면 누구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하면 누구누구 아내가 되고 누구누구 남편이 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가 천국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참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에 능력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말씀과 통일하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달라져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뿌리가 말씀에 두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껐득해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내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요, 그는 세상 항복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신앙의 본질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논리만 남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 이번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율법사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한 계명을 딱 이야기하면 그럼 다른 계명은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율법학자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 자, 37절부터 4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과거의 예언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핵심 내용이라는 의미예요. 즉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두 가지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일부 예배 때는 잘 대답했는데 성경은 한 권이죠. 66권이라고 원래 여러분 대답해야 제가 한 권입니다라도 웃고 넘어가는 건데 아무 대답 안 해가지고. 사실 성경은 구약 27권, 아니 39권, 신약 27권, 66권이죠. 근데 그 66권을 말씀의 그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갈아요. 그러면 10가지가 떨어져요. 그 10가지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도 많아. 그것을 또 은혜의 믹서기에 넣어서 꽉 짜면 2가지가 뚝 떨어집니다. 그 2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 계명 한 계명의 소중함을 떠나서 전체가 다 소중한데 그 핵심이 뭐냐?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살아가나 나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몸과 삶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의 신앙이 되면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요, 단지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서로 분리된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힘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즉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에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오히려 돌을 던지는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의 신앙은 자기 보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몸은요,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만 예배 나와서 예배당에 한 시간만 드리고 가는 그 예배 삶이 아니라 내 몸,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신에게 온전히 바쳐진 거 아닙니까? 신을 위한 것이 제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건 뭐랍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는 참된 예배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나와서 이렇게 11시에 정말로 잘 차려진 옷을 입고 순서마다 열심히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예배는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직장 생활할 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돈 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동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구원받은 성도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참된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은 혹시 아닙니까?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심은 나를 위한, 내가 복받기 위한, 나만의 목적이 위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참된 본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으로서 나를 넘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한 삶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큰 기초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힘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늘 던져봐요. 예수님이 내 위치라면, 지금 예수님이 내와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질문해봐요. 또 하나는 무엇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꼭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종종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며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은 세 번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한 영광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만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아닌 껍데기 신앙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